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인의 한계로 극복하기 어려운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 근데 그 위기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감정에 바닥을 치는 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이 외부의 아마 압력과 외부의 시련 자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기가 중심을 잡고 그것을 대처하고 그리고 이길만 하고 자기 나름대로 견딜만 하고 인내하면서 갈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자기의 존재 자체가 파괴가 되고 자기 감정을 추스를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가 폭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정선이 완전히 폭발하는 지점을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터인데, 특별히 바울 자신이 얘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본문을 많이 보려고 해요. 제 설명보다도 바울이 말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쭉 한번 보시면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심정을 잘 한번 헤아려 보시는, 그리고 그 바울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옆에 갖다 비추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서 심각한 갈등에 이제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것이 고린도 교회 자체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목회자로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고,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그러한 문제가 같이 이렇게 촉발됐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의 경우 이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자기 사도권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일단 바울을 걸고 넘어지는 상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쉽사리 그 문제가 잦아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노정된 것을 우리는 그 고린도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렴이라. 편지로 뭔가 겁박한다는, 편지로 그들을 위협한다는 그런 어떤 말을 이제 이분이 의식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 사람이 편지를 아주 그 무게 있고 이게 아주 깊이 있고 아주 논리가 정연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 분인데, 막상 만나 보니까 별거 아니네. 외모도 시원치 않고, 그죠? 그래서 이게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전생에 의하면 키가 작고 안짱다리인데다가 이게 이마가 툭 튀어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바나바는 허우대가 컸고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도 좋고 생기기도 멋있게 생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추대할 정도로 바나바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외모를 가졌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인신공격을 받은 거죠.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변론을 하는 거로 봐서 그들의 이러한 설교를 못한다는, 또 말을 못한다는 지적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을 잘 쓰는 그런 논객이었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말도 잘하고 어떻게 논리도 잘 펴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주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21장의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하는데 졸아서 유두거라는 청년이 이게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잠재우는 그런 어떤 놀라운 영향력을 했다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다 이제 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대적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계속 세력을 형성을 했죠. 뭐 파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데 히브리냐? 그러면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지만 이런 내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대적이 저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었던 거죠.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가르치는 것과 이분의 그 과거의 행적을 다 추적해 보면 사도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런 나름대로 배경을 가졌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갈등이 교회에서 계속되다 보면 한쪽이 이제 단순히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이슈로 출발한 것 같은데 감정이 격해지면 그러면 이제 이 감정 충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이상한 현상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거짓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짓말의 아비 사단이 이제 그들을 틈탄 거거든요. 예? 사단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분노를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의 분노를 크게 하고 그죠? 우리의 생각을 굴절시키고 우리의 조그만 미움을 아주 부르르 떠는 치를 떠는 미움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사단인데 반드시 그 친구가 이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이 왔다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일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물론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어떤 사도 바울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 중에 일부가 저렇게 자기들이 포지션을 그렇게 정하고 나서 바울을 대척점에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일이 쉽사리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막 미혹됐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 사도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그런 악한 무리들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무리들의 이야기에 우리 성도들이 휘둘리고 있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이제 치달으니까 사도 바울로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치달은 겁니다. 그래서 진흙탕이 범벅이 된 그러한 이제 논쟁과 싸움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서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잘 보게 되면요. 그 중간중간에 또 편지가 있어서 적어도 4개의 서신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고린도 전서 이전의 서신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나타나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그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그런데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편지에 대한 답변이 오는데 디모데가 이제 그게 디모데가 아마 갔다 왔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린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서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장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그 얘기가 쭉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잘 풀리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아까 이미 이제 이 사람을 보냈던 거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3차 전도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를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걸로 봐서 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를 통해서 보냈던 걸 보게 돼요.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5절 얘기 가만히 보면요. 다시 마게도냐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다. 내가 세 번째 너에게로 가리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은 세 번째 방문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황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두 번째 방문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은 개척하려고 했을 때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상황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반박이 와갖고 다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분이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마게도냐로 해서, 여러분 마게도냐가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카에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다시 아가야라는 건 수백 킬로, 한 600km 내려와서 아덴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도에 보듯이 이제 고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갔다가 이쪽 밑으로 쭉 수백 킬로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에 들리려고 했다가 이게 내가 가면은 이거 더 일이 심각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철수를 한 거예요. 일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전개됐던 것을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방문 이후에 이분이 이제 소식을 듣고 나서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가면은 일이 개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눈물로 편지를 아주 엄하게 썼다는 얘기를 고린도후서 2장 3, 4절에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쭉 나오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는 거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자기가 권위가 있는데 너희들 내가 개척했고 내가 너희의 그 담임 목사였고 내가 너희들의 영적 책임이 있는 아비로서 내가 이걸 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또 보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쓴 것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편지는 눈물로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눈물로 그들을 징계하라고 말이에요. 징계하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 거짓 사도들 또는 이렇게 자기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보기에 정말 징계해야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의 서신을 이분이 쓴 거예요. 아주 혹독한 서신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전적응하고 편지를 쓰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있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어. 못해요. 이게 소아시아에 들어와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이분이 이제 눈물의 서신, 이 혹독한 서신을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전국에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디도가 소식을 전하러 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그죠? 고린도 7장 5절에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러니까 일단락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간 거죠. 디도가 가서 일을 처리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가 고린도에서 가져온 소식을 듣고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갈등 속에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때 두 마음이었어요. 두 마음.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을 보시면
그 방문에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 첫 번째,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봐 내가 두렵다. 너희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리가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렵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두려워한 건 이해가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낮추실까 두렵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어떤 선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다 해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근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슬퍼할까 두렵다. 이분이 편지도 보냈고 또 한 번 방문을 했는데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자신들의 죄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런데다가 또 그런 와중에 그 파벌이 많으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싫어할까봐 또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비천하게 이렇게 찌그러뜨릴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힘들어요. 그런 어떤 위축되는 마음이 있는 한편 또 다른 부분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내가 너 가는데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다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한쪽에 있지만 내가 가갖고 나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짓 교사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두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이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이제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대적자들의 그 외양은 얘기를 했는데 실체를 가만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10장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중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견관진.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리가 막 감정이 격해지고 서로 막 혼란이 있고 편지도 하고 막 갈등이 있고 내쫓고 막 그런 일들이 막 굉장히 어려운 진흙탕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진흙탕 싸움이 왜 이렇게 됐냐면 악한 영에 의한 견관진이 이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치열한 접전이 있는 거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견관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견관진이라는 건 스트롱홀드예요. 그거 보여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를 견관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과 상반된 습관적인 사고 패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관점이에요. 절망이 스며든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알면서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 네,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습관적인 사고 패턴과 그런 행동 양식이 자기 안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심해질 때 갈등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막 감정으로 격해가 흘러가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 그게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아이고 우리가 참 이게 같은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 가만히 감정을 좀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감정은 감정이고 우리가 왜 싸우지? 지금 뭐가 이슈야?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그 쟁점을 좀 잘 정립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은 형제로서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좀 왜 문제가 되는지 가만히 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거 맞냐? 맞다. 나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서로 죄 짓는 건 아니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일단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당신한테 그 격한 말을 한 건 정말 미안하고 사실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또 당신도 이제 당신도 나한테 이제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나도 사실 굉장히 힘든데 사실 뭐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이 일이 교회에 이렇게 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쪽에서 또 들으면서 뭐 사실 우리가 좀 열정이 좀 있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감정적으로 부딪혔는데 나도 받아들인다. 그러면 저도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당신한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이스한 거죠. 이렇게 워낙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아무리 그렇게 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도 감정선이 들어가니까 저쪽에서 또 저 사람이 뭐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이 얽히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거를 뭡니까? 이거를 쿨링 다운 시킬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그거를 가라앉히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그게 영성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이제 그게 감정으로 확 빠져드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단순히 그냥 정서적인 차원의 이슈만 생기면 사실은 그냥 일이 크게 번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 공동체라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겹치고 악한 영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이 사건과 결부된 자기도 알 수 없는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감정의 쓰레기들이 같이 이렇게 막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게 올라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어떤 사태를 이렇게 맞이할 때, 특히 이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현안에서 부딪히는 이슈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계속 살아오면서 이게 가졌던 여러 가지 감정이 쌓이는 게 올라오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집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묵혀뒀던 감정들이 같이 이렇게 불거져서 올라오면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을 할 경우 그러한 나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강력한 나의 동기가 나의 열정이 견고한지를 딱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돼 적이.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해하려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논리와 팩트가 사라지고 감정적인 대처가 맨 앞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견고한 진에 휩싸여 갖고 이게 살아가요. 이게 막 뭐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마비돼요. 사물을 또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견고한 진에 굴절된 형태로 이 여러 가지 사태를 해석하고 거기서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씩씩거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도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승자는 오직 하나. 악한 영이 깔깔대면서 우리의 생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막 뒤에 섞여 놓으면서 무너져가는 거죠. 아주 전형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감정선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민감한 감정선이 있거든요. 그런 감정선을 건드리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 근데 그거를 건드릴 때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감정이 또 부정적인 감정이 얽혀들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러면서 이게 견고한 진이 딱 틀어박히면 양측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분명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그게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이요. 이게 이게 사역 초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역 초기가 아니에요. 1차 전도행 끝나고 2차 전도행 끝나고 3차 전도행이니까 굉장히 성숙했을 때 이 사람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베소서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거든요. 그럴 때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분 자신이 경관진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다. 10장 7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며 자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아까 이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11장 13절에 아까 봤듯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입니다. 완전히 바울의 대척점에 있는 실체가 누구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의 리더십 속에서 바울을 완전히 깨부시려고 하는 그러한 실체가 누구냐? 저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뿔이 나고, 이렇게 누가 하든지 보면은 와,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주진 않죠. 왜냐하면 그분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사도 바울은 뭐 잘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못 봐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 어떤 편에 서서 그 편에 있는 논리와 사고로 서로를 공격하는 거, 이런 굉장히 그렇게 빠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죠. 그러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을 공격하느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공격하면서 5가지 공격 포인트가 오늘 이제 이 고린도후서 10장 이후에 쭉 등장을 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 포인트는 아까도 읽었죠. 편지로 무겁게 겁박을 하지만 막상 만나면 별거 아닌 사람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 당시에 사실은 여기 헬라 한 복판이잖아요. 아덴이 그 옆에서 80km 저기 동쪽에 아덴이 있는 곳이고 학자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변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능숙한 지적인 리더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세련되지도 않고 논리 정연하게 자기를 펼 줄도 모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랍비스쿨을 받았다고 하지만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대학이 있었던 최고의 학부가 있었던 그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의 후신이 아덴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예? 그 80km 옆에 있으니까 학자도 여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뭐예요? 굉장히 지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 아주 변증을 하면서 이제 논리를 펴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서양은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 헬라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수사학이. 저희 나라는 수사학이 발달을 못했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거의 이런 동양에서 수사학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리더가 서양의 한 복판에 가서 막 정치적인 연설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된 거예요. 촌놈이에요, 촌놈. 예루살렘이 여러분과 저에게나 대단하지 로마 사람들이 뭐 대단합니까? 로마 사람들이요 총독부를 예루살렘에 두질 않고 가이사라에 뒀어요. 가이사라의 그 항구 도시에 뒀거든요. 지금 텔아비브. 예. 왜 그러냐? 거기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푸주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절기 때마다 수만 마리의 양들을 죽여. 그래서 불러 태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시 전체가 양 타고 소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고깃집. 네. 바베큐 고깃집을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고기 냄새가 막 진동하고 그냥 자욱한 연기가 일어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싫어했어요. 역겨운 도시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역겨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대처에 나온 거잖아요. 아덴의 대처에 나온 거잖아요. 촌놈이 저 지방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학파에서 공부한 친구가 대처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말이 안 먹혀. 아레오바고 연설하는데 꽝 떨어졌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축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무시받는데 그 무시가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나 말 못하는 거 알지만 지식에는 안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어줍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 약간 그래 나 말 못하는데 나 되게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더 이상하잖아요. 예. 두 번째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10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주의 한계 안에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다른 본문과 함께 어떻게 된 거냐면 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난리냐 그런 거예요. 예.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이 유대인 제자들 사도들은 어디 있었냐면 터키 지방에 있었어요. 예? 동양에 있어요. 터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파르티아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유럽엔 안 왔어요. 유럽엔. 근데 이 사람만 유럽에 와갖고 지금 자기들한테 와갖고 말도 안 되는 먹히지도 않는 이상한 논조로 막 논쟁을 하는데 얘기도 잘 못해. 예. 연설도 잘 못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 너 이거 저기 예루살렘에 있고 그런 사람들 다 저쪽에 저쪽 터키 지방에 지금 있고 그런데 너 왜 여기 와서 그러냐? 사실 바울도 처음부터 유럽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의 그 간절한 열망은 그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간절한 열망이고 결국 2차, 3차 전도회 때 거기 가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문화적 수준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로마가 헬라를 공격해갖고 했는데 그 문화가 너무나 앞서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헬라어를 그냥 썼어요. 로마어로 다 쓰려고 하지 않고 헬라어를 존중하고 헬라 문화를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로마의 원로원의 귀족들이 자기 자식이 헬라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기들 로마 사람이고 로마 제국인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가정교사를 헬라어 가정교사를 구했는데 그 사람 월급이 실제로 로마인들이 일반적인 로마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받는 사례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가 이 헬라를 추종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굉장히 잘하니까 그걸 높이 평가하는 그런 형태의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와 또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그리스 신부라는 영화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인과 두 번째는 그리스인이 되고 싶은 사람.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스인과 그리스인이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도 그리스인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 들어가는 거죠. 서양 문명에 혹하고 서양 문명에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근데 그 문화적으로 그 서양 문화에 대한 강렬한 로망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게 다 뭐예요? 그리스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울을 보면요. 그리스인들이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관점에서 바울을 보면 진짜 하찮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런 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가 분수가 너 지나쳤다. 너 시골놈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여기도 안 오고 저쪽에 터키인데 너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냐? 그런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서는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 포인트는 뭐냐면 저급한 사역자예요. 저급한 사역자. 이 사람이 이제 11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 있는 그렇지 않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7절부터 나오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니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그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되게 재밌어요. 내가 탈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갖고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례를 안 받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사례를 안 받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그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예? 그 당시 헬라 철학 이런 데 있어서 이 견유 시인이라든가 이런 여행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은 다 아주 부자들한테 후원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고상한 철학을 논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품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하면서 여러분 그 낮에는 막 일하고 저녁에 가서 이렇게 해갖고 막 가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품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패기치지 않으려고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돈을 받았다.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탈취했다 내가 도둑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가 감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서 돈을 훔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나 훔쳤다. 나 마게도냐의 돈 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네 번째 공격 포인트에서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하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돈 안 받고 그런 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 그 친구가 뭔가 부족하니까 돈 안 받으면서까지 해갖고 너희들을 그 꼬드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공격, 돈 안 받는다고 아주 저급한 사역자로 얘기하기도 하고 돈을 안 받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다 속임수로 너희들을 꼬이려고 한 거지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있었던 거죠. 바울로서는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공격을 이 사람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인신공격도 이런 인신공격이 없죠. 거기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5번째 공격 포인트인데 영적 능력을 의심받은 거예요. 12장 7절서부터 보시면 내가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그냥 놔두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저 논쟁의 흐름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저 사람이 저거 병도 고치고 뭐 하나님의 역사와 이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 병은 도대체 왜 안 고쳐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안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안질. 만약 안질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늘 안 보여갖고 저처럼 막 이거 쓰고 말해. 이거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주의 능력을 얘기하고 막 어떤 사람 막 병도 고치고 안진병이 막 일으켜서 하고 뭐 이런 이사와 기적을 행하는데 맨날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을 폄하하는 시각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아니 뭐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지 병은 못 고치는 거야? 왜 눈을 왜 못 뜨는 거야? 도대체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한 거야? 나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거 내가 병 안 고쳐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 얘기를 변명을 하잖아요. 저 얘기 왜 했겠어요? 근데 저 얘기하기 전에 앞부분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 12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나 사실 삼층천에 갔다 왔다. 거기 표현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12장 같이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얘기가 좀 이상하죠? 그라고 나와. he. 3인칭 단수를 써서 나라고 안 하고 이게 그 당시 랍비들이 자기의 영적 체험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간증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갑자기 3인칭 단수를 썼다는 그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보면 자기 얘기예요.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러면서 몸 밖에서 알지 못한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쭉 이렇게 했는데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바와 내게 듣는 바와 내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 두려워서 그만둔다.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나 30분 갔다 왔는데 막 쭉 얘기하다가 근데 또 이런 얘기 해갖고 또 너무 과도하게 내 말에 집착하고 또 신비주의 있잖아요. 가서 뭘 받느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는 거
생각하면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네 하면서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그거 내 안에 있는 지병이 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그 이유가 나에게 계시가 너무 크니까 그 자만할까 봐 그렇다고 그분이 얘기하셨다. 그런 얘기를 참 이렇게 딱하죠. 딱해요. 이 구구절절 막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논리의 선과 감정의 선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논리의 선을 하나를 보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대처하고 있다. 10장 4절 6절. 그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저들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도 속했다는 걸 그들에게 얘기해달라. 10장 7절. 10장 8절.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내 이 권세를 가졌다. 너희들이 너무 내가 권위주의라고 하고 사람들 막 야단치고 있는데 무슨 권위로 한다고 그러지 말지만 내가 하는 건 너희과 달리 나는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을 받는다. 너희들 누가 옳으냐?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자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받는 자가 옳은 거다.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원칙을 붙잡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11장 10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원리와 논점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렇게 논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잘 안 받아들이죠. 이런 싸움에서는. 자기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얘기를 이제 정서적 바닥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11장 1절 보죠.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기를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여러분 꼭 나를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냥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보세요. 거기 같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 이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에 11장 16절에 보세요. 16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해달라. 나도 좀 자랑하게 좀 해달라. 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여길지 모르지만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거 괜찮은데, 나 변명 좀 하게 해달라. 상당히 구차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이, 자기 거리를 이렇게 장담하면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어. 그걸 하지 말아야죠. 지금 완전히 이게 감정이 완전 진흙탕길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만 해도 좀 괜찮은데 그걸 또 얘기를 해. 이거를 주님이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나는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육신의 일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아는데 못 참겠다. 꾀꼬리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죠. 너무나 인간답죠?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솔직하잖아요. 네? 이게요, 여러분, 이게 동양의 도와 기독교의 도가 다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의 도는 저런 걸 쭉 참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초연하게 너희들은 그렇지만 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유유하게 비난을 또 다 받았고 허허 하면서 이제 이렇게 유유 있게 가는 게 도인이죠. 도인이 뭐 거기서 개싸움하면서 감정 싸움하면서 뭐 내 자랑을 해볼까? 그러면서 그냥 장풍을 날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수잖아요. 하수. 고수는요
감정의 동요가 없어야 되는 게 고수죠. 이 사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수예요. 하수예요. 이런 장면이. 그래서 이제 1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부끄럽게도 내가 털어놓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나도 감히 자랑하는 게 문제다. 근데 나도 어리석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님도 원하지 않지만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 어리석은 일을 내가 해보겠다. 결국은 이제 자랑하겠다는 거죠. 이게 11장, 12장, 13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분이요, 감정이 얽혀 있어요. 이분이 늘 냉혹하시고, 그리고 아주 논리가 정연한 분이셨는데, 거기가 이게 좀 말이 막 엉켜요.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참 이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죠. 자, 여러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이런 얘기가 이제 11장 30절, 12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이런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한 게 이제 여러분 이걸 쓰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3차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네? 로마서에 보면 7장의 한 복판에 그때 겪었었던 자기를 성찰한 흔적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7장을 할 겁니다.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와, 여러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와. 그걸 보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주님은 이런 자기 자랑하지 말고 감수하고 비난과 그 질책을 감수하고 주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다 믿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 그 주님이 원하시는 FM이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참아야 되지.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는 얘기 해봐야 그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고 자기 자랑하고 심지어는 내 팔뚝 꿇다 나 탐춘전 갔다 왔다 어딜 가왔다 왔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밑바닥입니다. 그의 밑바닥. 제가 젊어서 사도 바울을 공부를 하는데 진짜 바울이 높은 경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리고 업적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죠. 영웅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놀라웠어요. 야, 이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무너지네. 이거 끝간데 없이 가버리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고린도 후서를 워낙 빼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서신도 없잖아요. 두 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서신은 뭐냐면, 세 번째 서신은 그 눈물의 서신. 그것도 없어요. 이왕 없는 김에 고린도 후서도 없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훌륭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가 없었으면요, 그 사람의 인간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없을 것 같고 그냥 영웅으로 영혼이 남았을 것 같아요. 영웅으로. 하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코 영웅이 아니었고 결코 보통 사람과 다른 경지에 높은 경지를 살다만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고상한 학자가 아니었고 그도 보통 사람처럼 땅을 살고 진흙탕 싸움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를 공격했던 한 연약한 인간이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 거죠. 너무나 감동적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 고린도서를 읽다가 공부하다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런 분이라면, 이게 바울이라면 나도 바울을 흉내낼 수 있겠다. 바울의 인생 곁에 내 이야기도 올려놓을 수 있겠다. 네. 여러분, 우리는 뭐 바울보다 낫습니까? 바울은 뭐 저렇게 아주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당한 거지만, 여러분 저는 뭐 저런 멋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소하게 뭐 집안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부부싸움하다가 저렇게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 간의 여러 갈등 속에서 그냥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여러분이 뭐 직장에 그 갈등 관계 있다가 그냥 개싸움을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해갖고 그냥 쫓겨나거나 또 누굴 쫓아내거나 기분 괜히 나빠서 가서 술을 퍼먹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럴 때를 만나고 그거가 무너졌을 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그게 인생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인생을 사는 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인간 바울의 삶과 영성, 이제 왜 타이틀 이렇게 나오지 아시겠죠? 사역자 바울은 제가 별로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직업이어서, 이런 선교사가 직업이었으니까, 네? 직업 얘기는 논외로 하고 인간 바울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바울의 속내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하게 살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붙잡은 자기가 전환점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얘기를 우리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정말 너희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너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건지 잘 점검해봐라. 그러면서 세 번째, 본인의 중심을 얘기하죠. 10절, 13장 10절에 그럼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갖고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려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다 라고 본인이 자신의 속내를 넌지시 비치면서 이 서신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지고지순한 경지에, 영적인 경지에 올라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 내면에 감정에 휩싸일 때 감당할 수가 없는 때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이분이 신이신데,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어짜요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얘기를 불경스럽게 던지면서 그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했던 그 인간미가, 그죠? 우리 바울에게도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고, 혹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자책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많이, 결단도 많이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정말 내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주체를 못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럴 수 있잖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 안에 그런 자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런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그런 무너지고 한없이 끝간데 없이 무너져서 완전히 인생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 때
그 어둠의 골짜기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려면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통합하면서 일어나야 될지에 대한 그 길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엎드러쳐고 어둠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인생을 감싼다 하죠. 우리는 이뤄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죠. 기독교에는 예수님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과 길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대안이 없는 곳에서 그분의 능력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실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그 길을 붙잡으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